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심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를 하면서 로마 교회는 이 사람들을 알아주고 영접하고 문안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뒤에 나오는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문안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수고했던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 영접해주고 예우해주고 합당하게 대우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동료가 오셨던 디모데와 이 사람들도 여러분 나 디모데입니다. 나는 바울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인데요 우리도 로마교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안부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문안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도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친척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고 대신 매도 맞고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를 보고는 나의 동역자다. 바울하고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동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사람, 한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 동역자라 부릅니다. 힘을 합치는 사람. 그리고 힘을 합치지 않고 같이 그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냥 동료입니다. 동료. 저와 여러분들은 동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동역자라고 하면 당연히 사도 바울하고 동역을 해야지, 힘을 합쳐야지. 그러나 여러분 힘을 다 합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바람을 푸 불어가지고 풍선을 부는데 한쪽에는 바늘로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신성을 모독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사탄한테 다 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3개월 4개월 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내일 모레면 숨겨져 죽는데 죽기 직전까지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래, 이 후메네오는 앞뒤로 다 나오는 사람이고 빌레도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라서, 악성 종양은요, 암에 걸리면 이 암이 가만히 두면 막 전신에 퍼져나가서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에도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고 그 교회를 고사해서 죽이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사탄이다, 그냥 사탄에게 내어 주부릴 만큼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성 종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목회자와 협력하고 교구장과 협력하고 구역장과 협력하고 온 대별로 대정하게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디모데만 나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 지금 편지를 누가 대필 한다고요? 드디어라고 하는 사람이 더디게 뭐 한다고요? 대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불러주면은 드디어라고 하는 제자가 그것을 다 받아 적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이 드디어한테 기록을 하고 했을까요? 아는 사람? 자, 정범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여러 성경에 보면은 안질이 안 좋았어요. 자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 눈이 다 눈곱지가 보이고 지금 어떤 백내장처럼 이래 돼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 전하는데 사람을 만나면 더듬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 때는 이 편지는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라고 하는 제자한테 이 로마서를 불러주어서 완성을 시켰는데, 이 드디어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한테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고 암병에 걸렸잖아요. 안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장로들과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뽑아서 내주려고 할 만큼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보면 다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노인, 그 안질에 걸려서 고생하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희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그리고 이 성의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 구아도. 이 구아도는요, 넷째라는 뜻입니다. 넷째. 사람 이름이 적히지 않고 넷째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 어느 집의 노예인데 그 어느 노예 중에서 몇 째라고요? 그냥 넷째입니다. 이름이 없는 넷째. 그리고 이 노예인데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신분이 높으냐 안 높으냐, 이 고린도를 움직이는 재무관이 누구냐, 노예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다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는 차별 없이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가졌기 때문에 대단하고 못 가졌기 때문에 키가 적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이런 거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공무원도 있지만은 신용불량자도 있고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중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다 같이 섞여 있어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어느 특정한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만 있어서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배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무엇인가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섞게 돼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 일할 수 있는 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이 17분이나 있는데 다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안수지사님도 기도하고 여성도 나오서 기도하고 또 대장 중에서 장로님들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집사도 있음으로 해서 언제나 이렇게 신분이나 직분이나 가진 것이나 또 지역이나 이런 걸 차별하지 않아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예수 믿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신분, 직업, 지역 이런 걸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노예라도 예수를 믿으면 형제 넷째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넷째도 나 원래 노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된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권리를 주장해 나가는 이런 교회가 초대 교회였고, 우리 세계로 교회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일이 완벽할 수 없지만은 초대 교회를 따라서 초대 교회처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밥을 다 먹잖아요. 초대 교회는 모이면은 식사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1, 2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 함께 구익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알아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갈까, 교회의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는 왔는데 우리 구역은 누구는 1부 예배 드리고 누구는 2부 예배 드리고 누구는 3부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 아침 7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거는 그냥 동료지 협력자는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력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예배당을 짓는 데나 모든 데에 이런 철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또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37명 정도의 많은 사람이 16장 1절부터 기록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정범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제안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잘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람 이름을 다 적어가지만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돼서 영원히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아야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황제라도 그 당시에는 떵떵거리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에 봉사하고 다 하는 거 지금은 뭐 바보 천지처럼 아무도 몰라주지만은 하나님은 기록할 거고, 지금 뭐 세상적으로는 매일마다 뉴스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 대통령 장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추구하거나 그런 암묵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요 기록 목적인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여기 모인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로마서는 왜
우리는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해가면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다 했는데도 또 마칠 것 같았는데 또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예요. 이거 꼭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인사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끝내려고 하다가 끝으로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라듯이 바울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다 교리 설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설명하고 안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아멘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한마디는 더 해야지.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또 더 붙였어요. 25절과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뭐라고요? 나의 뭐라고? 나의 복음. 자, 그대로 띄워놓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한자어잖아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다. 나의 이 기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은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어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다 기록이 되었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누굽니까? 복음은 사람으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자신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가지고 감춰져. 보려고 해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무슨 비밀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비밀은 사람들이 다 감춰졌어요. 그런데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이 언제 나타났다고? 이제야 나타났다는 이제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다 증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올 거다, 그분은 어떤 분이다, 무슨 일을 할 거다, 나무에 달려 죽을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런 것들 다 선지자들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신비의 계시입니다. 신비의 계시.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 요새를 보면은 옛날에 장관했던 사람도 국정원장했던 사람도 다 잡혀가잖아요. 이렇게 잡혀가는 이 죄인들에게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재판 결과 나와야 봐야 알지만은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검사가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기소를 했는데 기소된 것은 다 무효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무죄입니다. 땅 두드리는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언제 준비됐다고요? 언제 준비했다고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시작. 곧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중간에 빠지면은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느님 자기가 좋아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가연히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언제 시간은 언제?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먼저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먼저 정해놓고 세상을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안이 언제 너를 하나님이 택했다고? 창세전에. 시안이가 태어나지도 안 하고 엄마 아빠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때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다 정해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섭리를 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다 정해놓은 사람만 믿더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부동부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는데 리브가가 임신했죠. 애를 몇 명을 임신했습니까? 2명을 임신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이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합신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 따라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에서와 야곱이라고는 2 아들을 상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막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발을 차고 막 야곱도 발을 차고 막 에서가 발을 차고 막 야곱은 막 발을 걷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둘이가 상둥이가 뱃속에 싸우니까 하나님 이 2 아이가 이렇게 서로 싸움하면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가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나는 누구는 사랑하고 작은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태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면 됩니까? 이래 말했더니 그 로마서 9장 뒤에 보면은 왜? 하나님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진흙을 임금이 쓰는 술잔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들이 찌리내 나는 요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에서나 야곱은 어떤 선한 행위도 안 하고 악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악한 행위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했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았을 때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낮춰서 예정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할 때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식이야 다 택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다 택정한 것을 알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세상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그래서요 이거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뭐 이론으로 논리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 논리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구절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교리를 세우게 됐는데 시작. 이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과정이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그 결과도 돌아간다.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과정이 이어지고 그 결론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장 36절 예에 보면은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깊도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알았어도 인간의 말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와 깊도다. 따라합시다. 와 깊도다. 별로 안 깊은 것처럼 하고 있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내 같은 자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그런 생각하면은 하나님이여 깊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인간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걸 좋아 안 해요. 그러면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나 다 그러면 구원받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속았던 사람이라도
돼지 같은 사람이라도,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런 말종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도 바울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다고 로마서에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줍지 않은 사상이나 윤리관으로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훼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정하시고 인간을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런 계획을 쫙 세워놨는데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건 아니야 그게 붙이고 이건 아니야 빼고, 하나님께서 명작을 그려놨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지가 잘한다고 붓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명작을 칠하면은 명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마칠 듯 하다가 복음을 말했죠. 이 복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영원한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할 수 없는 안전함과 또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까, 죽어봐야 할까, 그런 만약에 생각을 가진다면 잘 믿다가도 나 언제 지금은 잘 믿지만 나중에는 모르지, 어떻게 믿을까. 그러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전에 나를 택했구나, 내가 뭔데 감사하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죄가 많지만은 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변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수만 수천 수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영광 다 돌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거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 내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변하려 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랄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런 바뀐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예수 말고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한 성경 구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학자는, 그리고 설교가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최고의 인물로 치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를 퇴임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가 로마서 설교인데 거기에 이렇게 책에 적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기도 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 나온 부분을 번역한 건데,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착한 행위가 선이, 기독교는 선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허물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 어디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러면 왜 본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을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만일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본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거기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의 의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고 아들의 이름만 그리고 아들의 행하신 일만 오롯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지만은 본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그냥 힘입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인도의 성자들처럼 불교의 어떤 선인들처럼 도를 닦고 선을 행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 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고 진행되고 완료됐다면 이제는 어떠한 그 나의 행위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없구나.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정확하게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정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는 몇 프로도 없습니까?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를 100% 예수님의 의를 100%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의는 1%도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나는 받았구나. 이렇게 만약에 느끼지 못하도록 설교했다면 그 설교는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자가 무율법주의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저 목사님은 율법은 완전히 무율법주의네. 예수만 믿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단 말이야.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받고 또
저 목사님은 도덕 폐기론자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나 중상모략을 받지 않는다면 그가 복음을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며, 또한 그가 진실로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의는요, 내 의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냥 돼지를 갖다가 숲에 던져 놓았더니 한 30일 지나고 나니까 돼지가 다 상해가지고 뼈하고 껍데기밖에 안 남고 구더기밖에 없더라. 그 돼지가 살아날 가능성이 0.0001%도 없는 그와 같이 인간의 어른은 구원받을 의가 없는 거고, 내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나 의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는 무율법주의 아니야? 도덕 폐기론자 아니야? 이런 비난과 오해를 받아야만이 그것이 진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닌 설교는 이런 설교입니다. 자, 여러분이 착한 삶 살기에 애를 쓰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며 교회 일에 바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무슨 설교가 아니라고요?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도덕 폐기론자네, 무율법주의 알자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해야만이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가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선을 행할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100%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니면은 나는 지옥의 불소속이다,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갈 인간이다. 그들 빼지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은 내 행위나 내 의나 내 멋도 선은 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되는 쓰레기 같은 거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런 복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간문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이런 걸 해야만이 구원받지 않겠냐,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덧붙여야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에 무엇인가 덧붙이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좋네 오늘. 오늘 바로 가서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의 100%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위안이 된다든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이걸 끝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능히 경고하게. 따라합시다. 복음은 우리를 경고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경고하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가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이 죄인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된 그 상태에서 내가 선을 행하거나恶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그 상태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면서 의인이라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그 상태에서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도장을 띄듯이 확정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도 십자가를 달아놓고 큰 교회도 십자가를 달아놓고, 여러분 지난번에 장로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 어느 교회는 이 십자가가 26개, 내가 몇 개 세워보니까 26개는 눈에 안 보이는 건 빼고 보이는 것만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작은 십자가 다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안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그를 믿는 것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 나도 함께 죽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함께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하게 하는, 경고하게. 때로는 우리가 객길로 가고 범죄하고 다른 길을 가더라도 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믿을 거야, 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을 경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 아닙니다. 내 의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해놨어. 한편 강도 같은 죄인도, 사마리아의 남편 5명 가지고 있는 죄인 여자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세리장 삭개오 같은 유대인들이 힘뱉는 그런 사람도, 문둥병이처럼 사람들만 보면은 부정하다 왜 숨어야 되는 이런 병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렵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바울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글도 서지 못하는 그 마지막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질환을 가지고도 로마까지 복음 전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못지않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있는 그 상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을 찍은 확정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